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하기를 자기들은 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또는 장차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도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 말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객관적 증거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아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죠.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이 무엇을 믿는 거냐?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거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오겠습니다.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뭐를 안 믿었어요? 이름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구원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이름을 믿으면 되느냐? 그러면 다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본래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어판 성경이나 헬라어판 성경에 나오는 그 지사스라는 그것도 역시 예수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나 또는 야소나 또는 지사스나 그건 원래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예수의 본래 이름은 잊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서기 70년 이후에 아무도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날 사람들이 읽고 있는 헬라어 성경이라든지 또는 영어판 성경이라든지 또는 한국판 성경이라든지 각종 번역판 성경 속에는 예수의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본래 신약 성경도 최초로 기록됐던 원본문이라고 하는 성경 이건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헬라어 성경이나 또 영어판 성경이나 한국판 성경이나 이것들은 다 많은 복사를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성경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원본문이라고 하는 최초로 기록했던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본래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없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더군다나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뭐를 해야 구원 얻는 겁니까? 예수가 가르친 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가르친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은 고사 쳐놓고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저주가 뭡니까? 심판이죠. 그러면 예수의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선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죠. 그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모든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침례를 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예수가 마태복음 13장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는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렇게 제자들한테 가르쳤잖아요. 예수가 아버지라는 거죠. 그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의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죠. 예수. 또 아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가 자기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예수죠. 아들의 이름은.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요, 아들의 이름도 예수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사도시대에는.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줘야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모든 지구상에 나타났던 기독교인들은요, 신기하게도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례를 행할 때 아버지 여호와,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보혜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침례를 줘요. 또 어떤 교회는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자기네 교주 이름을 떼가지고 자기네 교주 이렇게 이름 셋을 가지고 침례를 줍니다. 그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도 그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예수는 본래 예수의 이름이 아니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름 3개를 가지고 구원을 주는 겁니다.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제자들한테 분부하는 거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라는 분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라든지 또 사도행전 8장 16절이라든지
또 사도행전 10장 48절이라든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해줬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뭐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뭐 성령 뭐 아무개 뭐 이런 이름으로 침해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순종을 안 했습니다. 또 순종을 안 했으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기독교회들은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저주를 받는 거죠. 영생은 받지 못합니다.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생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 영생이 없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또 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즉 죄사함입니다. 구원이라고도 하고 죄사함이라고도 하는 그 구속, 그거는 사도시대에 다 끝난 겁니다. 사도교회 40년 동안에 다 끝난 거예요. 안 믿어지실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기독교회들은 이 말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다니엘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종말,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때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때가 언젠가 하면 서기 30년부터 서기 70년, 40년 동안, 즉 한 세대 동안에 끝이 났죠. 그래서 그때의 그 마지막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네 민족이 누구예요? 다니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니엘의 민족입니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전 세계 인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네 민족, 즉 유대인들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임금인 미가엘이 일어난다.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천사장은 누구예요? 천사들의 우두머리.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일어날 것이요.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왕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개국이 뭡니까? 나라를 세운 거. 어떤 나라?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래로 그 말입니다.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 나라를 최초로 세운 이래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세웠어요? 출애굽 때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출애굽 때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때 생겼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것은 출애굽 때 만든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이래로 그때가 언제? 이스라엘 마지막 때까지.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 이전에는 모세 때로부터 서기 70년까지 동안에는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또 하나님과 모든 언약이 다 없어지는 그런 환란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기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씨가 끊겼던 거죠.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그 환란 때 서기 70년 그때에 네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무슨 책? 생명책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언제? 서기 70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말세, 이스라엘의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의 종말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사도시대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에 서기 70년까지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또 받는 자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구원은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사도시대에 다 구원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14만 4천이죠.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14만 4천 12지파.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14만 4천.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숫자입니다. 그것이 사도시대에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후에는 구원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라면 한심한 사람들이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을 읽고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거든. 그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이라고. 예,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이라고. 그게 이사야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은 구원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 즉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일, 그것이 이 한 세대에 다 이루리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그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세대는 무슨 세대입니까? 사도시대 한 세대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전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시대 유대인의 구원도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더 구원을 줄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무슨 피입니까? 화목제 피죠. 죄사함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 제물로만 구원을,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주는 피는 무슨 피예요? 화목제 피죠. 그건 유월절 피가 아닙니다. 또 안식일 피도 아니에요. 오직 화목제의 피로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님의 화목제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죄사함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함을 줬는데 그 죄가 뭐냐 이겁니다. 어떤 죄사함을 줬는가? 이거를 알면은 사도시대의 모든 구원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무슨 죄를 사함받는다고 얘기합니까? 무슨 원죄니 자범죄니 뭐 이런 거를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시간에는 이제 그걸 설명하려면 좀 기니까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원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담은 누구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아담은 그리스도요. 하와는 교회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는. 근데 그게 아담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럼 아담이 죄를 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죄를 졌다는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의 설화는 그건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전부 비유입니다. 비유를 베풀어서 예언한 장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존재한다는 말은 전혀 무식한 얘기고 사람들을 속이는 야박의 수법입니다. 그 원죄라는 거 없는 거죠. 자범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자범죄가 해당이 없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요. 명확히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인하여 예수가 새 언약의 중보니 새 언약을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개인. 예수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중개인이니 이는 왜 예수가 중개인을 하는가 하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그랬습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그럼 구약 때에 범한 죄잖아요. 구약 때에 범한 죄는 뭡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모세율법을 범한 죄, 즉 구약 때에 지은 죄. 이것을 속한다는 게 뭐예요? 죄사함 주는 거죠. 그럼 구약 때의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주구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옛 언약 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가 뭐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택함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까? 죄사함. 구약 때에 지은 죄, 즉 모세율법을 지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태어나서 자기가 자라올 동안에 자기 스스로 지은 자범죄라는 거, 그걸 용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또 원죄라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원죄나 자범죄를 사함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요, 아주 무식한 자의 속임수죠. 그렇잖아요. 엄연히 여기 히브리서 9장 15절에 모세율법을 범한 죄만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모세율법을 범한 죄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있죠. 그것도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모세율법을 범한 일이 없잖아요. 그 사도교회 시대의 유대인들, 그들은 서기 70년 이전에는 구약 백성들이었잖아요. 그 모세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서기 70년까지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전부가 구약시대에 지은 죄, 그걸 용서함 받은 거잖아요. 그럼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세상에 나타났던 기독교회들이 구약시대에 지은 죄,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율법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근 2000년 동안 나타났던 기독교인들은 모세율법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왜? 모세율법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모세 때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 지키라고 준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이 서기 70년에 심판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사도 시대를 갖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말세. 그래서 예수를 보고 이 말세에 그랬습니다.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가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을 했죠. 똑같은 말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그랬습니다. 이 말세. 그럼 사도시대에 이 말세라고 했으니까 언제를 얘기한 겁니까? 사도시대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시대가 말세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서기 70년에 말세가 끝났던 거예요. 그럼 그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죠. 왜? 언약을 맺은 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 전 세계 인류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을 게 없잖아요. 구원 받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서기 70년에 다 끝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어떻게 찾아봐도 구원은 사도시대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가 없잖아요. 사도시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근데 구원받은 무슨 표가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비록 그럴지라도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거는 항상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주관적인 것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에 참석을 했다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느꼈다. 또 나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거는 객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인 거죠. 그건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증거는 인간사의 증거나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증거나 모든 증거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관적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증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도 증거는 항상 객관성이 있는 것만 인정을 합니다. 주관적인 증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증거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증거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논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논리적이지 않으면 그건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객관성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증거라는 것은 논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증거는 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증거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믿는 자들에 대한 증거라면 그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죠. 자기 일을 자기가 증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방언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인정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객관적인 거죠. 그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방언이 그렇게 객관적인 것일까? 그러면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잖아요. 외국어. 근데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전혀 같이 살았으니까 동네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같이 살아왔으니까 장성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외국어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외국어를 능통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객관적인 표적, 즉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 오직 방언만이 객관적 증거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방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아주 별별 소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횡설수설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근데 단 외국어 중에서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외국어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방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다 모르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믿는 자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도 모르는 소리를 떠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외국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방언이라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말이라 해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아는 외국어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사도들이, 오순절날 사도들이 방언을 막 할 때에 그때 그 방언을, 사도들이 하는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의 나라 이름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 방언을 듣는 사람들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나라 이름을, 지방 이름을 쫙 썼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방언을, 오순절날 방언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그 방언이 바로 이 나라들의, 이 지방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방들은 어디에 있는 지방들입니까? 바로 유대나라 인근에 있는 지방과 나라들입니다. 유대나라의 인근에 있는 지방과 나라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불합국가도 있고 그랬으니까 나라들이야 그렇게 큰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의 언어, 그 갇혀온 지방의 언어들을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듣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방의 말을 한다 하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성입니다. 만약에 이때 사도들이 중국어라든지 한국어라든지 또는 영어라든지 이런 거를 만약에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건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방언이 아니라 짐승의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방언이 아닙니다. 못 알아듣는 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언어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짐승의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온 이 지방과 나라들 사람들이 몰려온 사람들의 언어가 나왔던 거예요. 그 방언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국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만약 가정합시다. 그럼 어떤 방언이 나와야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왜? 한국 사람들이 배운 게 그거니까. 한국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물론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 그 외에 다른 나라 언어도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배워서 할 수 있는 언어는 대개 그런 언어들입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또 프랑스어, 뭐 그런 것들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언어가 나와야 그것이 방언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이 하는 방언은 어떤 겁니까? 뭐 랄랄라, 따따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언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귀신의 소리죠. 그거는. 귀신 받아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랄랄라, 따따따 뭐 있다고. 없잖아요. 이렇게 그 방언이라는 것은 그 옆에서 듣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아는 언어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오순절날 사도들이 했다는 그 방언의 종류가 나라와 지방의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교인들 중에서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가라는 건 너무 많지 않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서 서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사람 저 사람 통역을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는 한 사람이 통역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그랬어요. 통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역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을 때에는 통역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방언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할 수 있어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통역할 수 없는 또 통역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는 방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인 전도를 위해서만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중요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 그거는 너희가 죽을 때까지 끝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예언하던 것도 패한다는 게 뭐예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쳐요. 방언도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세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도 없어진다는 거죠. 언제?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의 종말인 서기 70년에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또 지식도, 천국에 대한 지식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가 말세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역사의, 언약의 역사의 끝이니까. 끝나는 거죠. 그럼 서기 70년에 다 없어졌잖아요.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또 지식도 패하고. 그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인 방언이 없어졌어요. 서기 70년에. 그럼 그 후에는 방언이 없어졌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그 오늘날에는 객관적인 증거인 방언이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졌는데.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방언은 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성령을 새로 받았다. 내가 성령을 새로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생명을 지금 난 받았다. 또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방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본래부터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자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방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 받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 없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났던 선지자들 또는 천사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잖아요. 천국 생명체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방언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들은 방언 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뭐예요? 천국 생명이었던 거죠. 그러면 천국 생명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걸 알면은 오늘날 우리가 천국 생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또는 증거를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침례요 그랬죠. 그러니까 물, 침례 받고 성령 받는 거, 그게 물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물로 침례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사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육신에서 태어난 자는 육신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생명체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입니다. 그게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이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영이니, 영혼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얘기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이게. 왜 그래? 보이지 않으니까요. 바람은 못 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누굴까요? 영혼이죠. 성령으로 태어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람처럼 소리는 들리는데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 의미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체들,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와 구원받은 자들, 그들은 뭘 말하고 있어요?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눈으로 확인한 거, 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의 증거, 우리가 말하는 그 증거를 받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할 수 없어요. 그들은 또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태어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알질 못하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의 말과 행동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했어요. 그럼 예수가 하는 말을 왜 못 믿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즉 하늘의 일이고 하늘의 말입니다. 하늘의 일과 하늘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의 말을 하고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말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근데 땅에 속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세계,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닌 자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는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천국 말입니다. 천국의 말을, 이야기를 받아들인 자들은 신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진리가 말씀이니까 성령을 받아들인 자는 신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성령을 받아들인 자는 신입니다. 천국 생명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여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는, 그걸 잘 아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이걸 아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면 뭘 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시편 25편 10절에 나옵니다. 시편 25편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런 얘기죠. 네. 그럼 여호와가 하는 모든 길은, 모든 행위는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랬어요. 누차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그게 오직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언약과 증거는 뭡니까? 율법이죠.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자,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과 진리를 주신다. 사랑이 뭐예요? 구원 주는 거죠. 그 구원해주고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바로 언약과 율법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증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신약시대에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바로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율법, 그렇죠?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율법을 말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새 언약의 언약과 새 언약의 율법을 말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그럼 새 언약이 뭔지 지구상에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새 언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새 언약의 율법. 새 언약의 율법을 구원받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을 해놓고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절대로 문서로 기록하지 않고 구원받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일목요연에게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볼 것 같으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축복기도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잖아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 예수가 축복기도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한테 먹이면서 예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내 살이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 곧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예수님이 먹여주는 포도주가. 언약의 피는 뭐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언약을 맺을 때 뿌리는 피죠. 그게 언약의 피잖아요.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의 피를 뿌렸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고 제자들을 먹여준 그 포도주가 뭐예요? 언약의 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뿌리는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가 맺은 게 뭐예요? 새 언약이죠. 근데 그 피가, 그 새 언약의 피가 뭐 하는 거라고요? 죄사함을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을 주는 건데,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 죄사함 주는 건 뭐라고요? 화목제의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사함을 준다고 하면서 주는 그 포도주는 뭐예요? 그 언약의 피는 화목제의 피죠. 죄사함 주는 거니까. 그리고 화목제로다가 죄사함을,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 새 언약도 화목제로다가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옛 언약도 화목제로 맺었던 거죠.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 화목제로다가 화목제의 피를 가지고 옛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새 언약도 화목제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람들 눈에 안 보였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는 거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거는 뭡니까? 바로 화목제의 살과 피를, 화목제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떡과 포도주죠. 축복 기도한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먹고 뿌리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율법은, 모세 율법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첫 것을 폐하시면,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은 폐했다는 겁니다. 언제 거? 모세의 율법은 다 폐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한 것은 다른 규례를 폐했고 날짜는 폐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멍청한 소리입니다. 날짜가 규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사 예법만 규례가 아닙니다. 날짜도 규례입니다. 그럼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규례는 폐했는데 날짜는 폐하지 않았다. 제사 예법과 날짜와 시간도 다 규례입니다. 근데 그런 무식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폐했다는 건 뭐예요? 절기와 안식일과 번제와 또는 월삭과 모든 규례를 다 폐한 겁니다. 제사 예법서부터 날짜와 모든 시간까지 다 폐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폐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날과 상번제와 월삭과 또는 정월초하루 지키는 해와 그리고 절기들을 지킴으로 내가 너희들을 가리킨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 뭐예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는 날짜고 시간이고 무조건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있죠. 먹고 마시는 것과 구약의 제물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지킴으로 남들한테 흉잡히지 말아 이거예요. 그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다 폐했으니까.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폐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첫 것을 다 폐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운 거예요. 그럼 둘째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것도 단번입니다. 단번. 딱 한 번.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뭡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이 뭡니까? 화목제죠. 화목제. 떡과 포도주를 먹는 화목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화목제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느니라. 그랬으니까 성령 받는 거는 규례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리스도 율법이 아닙니다. 성령 받는 거는. 그건 그냥 받는 거예요. 뭐 하면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면. 그래, 그리스도 율법은 뭡니까?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리고 화목제를 행하는 겁니다. 언약 예식.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거는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요. 왜? 영혼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침례를 받아서 육신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그 영혼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제로. 그게 다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까마득히 모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들어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겁니다. 도대체 저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낸 자들의 말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뭔가 하면 비유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시편 78편 2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오직 비유로다가 비유를 베풀어서 지난날의 모든 비밀한 일을 후대에 전하리라고 했죠.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꼭 비유로다가 지난날의 모든 비밀한 일들을 갖다가 후대에 전하리라. 그게 시편 78편 2절의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로만 얘기하는 겁니까? 비유로만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똑같은 얘기가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이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해서 비유로만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만 말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비근한 예로다가 창세기 1장의 기록이 천지창조, 무슨 우주를 창조한 이야기다. 요절복통할 얘기죠. 그게 우주 창조한 얘기입니까? 또 무슨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찾으러 아라랏산으로 가자. 이따구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뭘 몰라서 그럽니까? 비유로 말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특징입니다.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람 같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0절에 볼 것 같으면 오직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자라야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언제 받았을까요? 사도시대에 받았던 거죠. 그것은 이제 다른 데서 설명을 드립니다. 또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에 가장 뚜렷한 증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겠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율법이 뭘까요? 계율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건 종교적 계율이죠. 그래서 종교적 법률이라 해서 계율 또는 계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한편 교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나타났던 기독교들을 보십시오. 무수한 교리를 만들어 지킵니다. 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걸 지킨다 그랬습니까? 안 지키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고 난 다음에는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단번 율법이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은 단번에 끝내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화목제를 행하면 끝난 거예요. 모든 율법에서 율법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후에 율법이 없죠. 바로 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교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교리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교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 또 교리가 없는 교회가 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다 교리가 무수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겐 뭐가 없다고요? 율법이 없는 겁니다. 교리가 없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헛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 즉 증거는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명확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종교를 빙자한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으시기를 재선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